이 시간 우리 전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과 화평을 오늘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부터 목장별 대신반이 있습니다. 목장별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시면 그 시간에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가정별로 이렇게 했는데 목장별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정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불러서 하든지 와서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거를 미안해서 그러는지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그냥 1년은 넘어가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외를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장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별로는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뭐 내 자녀를 꼭 만나게 해야 된다거나 뭐 멀리 있는 어르신을 만나게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별로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또 가능하니까 그렇게 마치셔서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교회 앞 전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시다. 시작!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자,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 참 사람은 다 염려로 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참 나도 많은 염려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은 탐심을 경계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탐심을 경계하는 말씀 이후에 이제 오늘은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는 또 그런 극복을 촉구하는 말씀을 오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부자의 재물에 대한 교훈이 주로 세상의 물질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 특히 부자들을 향한 공고의 말씀이라면 본문은 세상의 염려와 불안 속에 사는 자, 특히 세상에 재물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공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일보다 의식주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더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 아멘. 자,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공중의 새나 들의 꽃이나 하찮은 풀들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자기 백성된 우리 하나님께서 더 돌보시지 않겠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인간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뭐 전혀 염려해서는 안 된다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염려, 근심, 걱정의 기능도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죠. 강아지가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염려하지 못해요. 그러나 인간만이 염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염려를 정도껏 해야지 너무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근심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괴롭고 슬픈지 고민하고 슬퍼했다. 근데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더 잘 표현해 주는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자, 인간인 제자들한테 나와 함께 있어라. 사실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위로받기를 원하실 정도로 고민했구나. 그 정도로 슬퍼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염려, 근심, 고난, 걱정 이런 것은 모든 인간이 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헬라어 원어는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어 사전을 이렇게 잘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습관적인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그런데 습관적인 염려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인 근심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의심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는 염려를 낳고 염려는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낳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보통 군인들이 총을 많이 쏩니까? 저도 이게 군대에서 총을 많이 쏜 기억은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총알이 있을 때만 이 총알이 한 발에 비싸잖아요. 그래서 총은 거의 안 쏘고 삽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군 생활의 80% 이상은 삽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총보다는 삽질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삽질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언제 삽질을 많이 하냐? 비가 많이 내요. 비가 많이 오는 날 병사들한테 삽을 줘요. 이 삽을 줘서 뭐를 하냐 하면 산에서 내려올 때, 언덕에서 내려올 때 거기서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골이 파였잖아요. 근데 그 골을 재정비하는 일을 해요. 그 일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에 이 삽질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제가 빌립보서 4장을 보고 있는 그 찰나에 삽질을 했어요. 그 빌립보서 4장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절단의 찬양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던 그 찰나에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삽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 산의 골을 이렇게 옮기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걸 왜 하냐면 비가 와서 물이 막 내리면 그 산이든 어디든 골이 파여요. 근데 그 골이 파이면 또 파이고 더 파이고 더 파여서 물이 엄한 곳으로 가요. 제대로 배수구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배수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다가 육지에 침범하게 되고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삽으로 물이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파주는 거죠. 근데 안 판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파이고 돼서 그게 골이 돼서 딴 곳이 배수로가 돼서 그곳으로 물이 향하게 되고 잘못되게 돼서 그것이 나중에는 생각지 못한 곳에 침수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배수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삽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배수로 작업을 한다는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묵상했냐면 생각의 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이 딱 틀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빨리 영적인 삽으로 바꿔야 돼. 올바른 방향으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바꿔. 그냥 놔둬. 계속 생각하고 반복적인 염려, 걱정, 근심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골이 생겨요. 골이 생기면서 강해져요. 물살이 강해져서 나중에는 두동강이나 잘못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흐르면 골이 파이듯이 우리의 생각과 염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잘못 파여서 결국에는 신앙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게 돼요.
그것에 이 한 예가 출애굽의 백성들이죠.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줬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게 해서 이제 해방이 됐어.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갑자기 배고파요. 목말라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 근심, 염려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걱정, 근심을 한 사람만 괴롭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딴 사람이 듣잖아요. 별로 생각도 안 하던 사람도 배고파? 나도 배고파. 목말라? 나도 목말라.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같은 염려와 근심으로 몰아세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은 의심과 불신앙을 낳게 하고 세상의 죄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습관.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물꼬를 잡고 터야 돼요. 나의 생각을 영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 번째로 하겠지만 우리의 잘못된 습관, 이런 습관적인 염려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을 경계해야 한다. 아멘. 자,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을 경계했다면 육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도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염려를 하면 영적인 것에도 문제지만 육적인 것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해치지만 우리의 육신도 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 걱정, 근심 이런 지속적인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는 우리 심신에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죠. 저도 한때 의학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병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낫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염려하고 근심해서 어떤 병이 생기는가. 그 예전에 기록했던 거를 이렇게 참고로 해서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면 신경성 위염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이렇게 써 있죠. 걱정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위장운동과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위염이나 장질환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면 신경성 위염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걸린다는 거죠. 또 불면증에 걸린다고 해요. 머릿속에 계속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잖아요.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와. 불안하니까 괴로워서. 그래서 연예인들도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잠 못 이루고 그래서 수면제를 많이 먹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뇌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뇌가 쉬어야 되는데 뇌가 쉬지 못해.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깊은 잠도 못 들어요.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머릿속에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잠을 깊게 못 자.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우울증이 있습니다. 불안장애. 지속적인 근심, 뇌의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기분 조절,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정서적 장애를 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울증은 왜 생기느냐? 근심을 계속하고 염려를 계속하면 아까 말한 그 잘못된 이 생각의 골을 이렇게 파이면 우울해져요.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걱정이 있고 근심 있고 염려 있죠. 여기서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면 이 세상에 나만 가장 불안한 것 같고 나만 가장 불행하고 나만 가장 외롭고 나만 가장 슬프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여겨요. 그것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이 잘못된 생각, 그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또 불안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떨기도 하고 불안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심혈관 질환이 온다고 합니다. 고혈압, 심근경색,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스트레스. 자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러면 혈압이 자주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자극되고 심장에 부담을 주죠. 그래서 심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면역력 저하, 잔병 치료를 한다 그러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염증성 질환이 쉽게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염려, 걱정, 근심은 단순한 기분 상태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전신적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짐이 클수록 몸도 병들기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하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파괴한다. 그럼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또 성경에 보면 성경 인물들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룟유다가 그랬죠. 심한 죄책감, 근심 때문에 자살하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책감, 그로 인해서 자살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될 텐데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심한 후회와 죄책감, 염려에 휩싸여서 결국 자살을 하죠. 이것은 내면의 고통과 근심이 생명을 앗아간 극단적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은 근심이 있었고 질투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 사울 다음에 세워진 왕이잖아요. 그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위대한 부하가 있다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 아주 축복이에요. 그 위대한 부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질투가 생기고 쟤를 죽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빠진 거죠. 결국엔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다윗을 죽이는 데만 투자하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걱정과 근심, 괴로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다윗에 대한 질투, 미래에 대한 불안, 근심으로 점점 정신적으로 무너져가고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죠. 나중에는 심령이 병들고 나중에는 전쟁에 자살함으로 마감을 합니다. 슬프죠. 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심과 충격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죠. 자,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을 보면 엘리가 문 옆에 의자에 앉아 길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과 슬픔, 근심이 극심해서 의자에 넘어져서 직사했다라는 거죠. 이 걱정과 비탄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르다입니다. 과도한 염려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죠.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여 근심하나. 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여 근심하나.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음식 할까? 설레지 않을까요? 아, 예수님 어떤 말씀 하실까? 아니, 음식 다 차린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고, 혹시나 마리아 앞에서 말씀하시면 아, 예수님 저 요리 다 끝나가니까 다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마리아한테 했던 말씀 나한테도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죠?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자신이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왜 마리아는 가만히 있지? 쟤는 일 안 하고 뭐하지? 이러면서 마리아를 의심하고 또 마리아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예수님이 또 자신도 없는데 마리아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왜 예수님은 나도 준비 다 안 했는데 왜 말씀을 전하시지?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참다 못해서
막 호소를 하잖아요. 주여, 내가 지금 일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갖잖아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바쁜데 누구 때문에 질투하고 누구 때문에 무슨 일 있고 이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그런 걱정 근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육신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성경은 반복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염려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는 우리의 주 메뉴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은 제목을 좀 제가 바꿨어요. 원래는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왜냐하면 23절, 22절, 23절, 25절, 26절은 주님께서 거듭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 24절과 27절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냐? 첫 번째로 24절에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7절에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 무엇을? 까마귀를. 무엇을? 백합화를. 왜 생각합니까? 자,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동물. 그 당시 때 까마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도 까마귀 그러면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까까 막 그러면서 이 까마귀들이 막 하면 불길하다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까마귀 그러면 불길한 존재예요. 근데 그런 불길한 존재를 생각하래요. 왜 생각해? 그런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불길하다고 인간이 생각하기에 불길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백합화를 예를 들었죠. 자, 백합화는 아십니까? 꽃 중에 이쁜 꽃이에요. 근데 그 꽃이 이쁘는데 그 꽃이 스스로가 옷을 줬습니까? 아니면 누가 입혀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스스로 이뻐. 근데 그 스스로 이쁜 게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이쁘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이쁘게 한들 백합화만큼 뭐 이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백합화가 이쁘게 된 것은 백합화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이쁘게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입혀주신다. 그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닥친 결과로 인해서 집착하면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죠. 염려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순간 마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문제가 닥칠수록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문제에만 집착하는 염려와 근심의 생각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상황을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믿음의 생각. 까마귀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믿음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생각, 이것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시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 예의 인물을 제가 3명으로 봤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황당해. 그 일들이 자신이 노예가 돼서 한순간에 그 옷이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준 무지개 옷을 입고 호황찬란한 부잣집 아들로서 살았어. 그런데 한순간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애굽에 팔았어. 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걱정할 만하죠. 근심할 만하죠. 괴롭죠. 왜? 자신의 신분이 이제 더 이상 바뀔 수가 없어. 노예로 갔기 때문에
풀려날 수가 없는 거야. 아예 그냥 노예예요. 노예면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이 처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그 가정의 총무가 돼요. 그 총무가 돼서 너무 일을 잘해. 모함이 일어나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감옥에 집어넣게 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죠. 믿음을 지키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있는 걱정, 근심, 불안 다 내려놓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면 포로잖아요. 근데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미, 왕이 주는 거 다 거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채소만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자신의 앞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지를 준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5번, 6번 바뀌는데도 그 옆에 총리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믿음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다윗입니다. 자, 목동 출신이죠. 사울 왕의 질투와 박해를 받으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쫓기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시편을 썼어요.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은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인물의 사례는 단기적인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넓은 시야와 섭리를 신뢰할 때 고난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지금 당면한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선한 일을 이루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큰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가참 위로를 얻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염려는 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좋은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 그것으로 인해서 참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악보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번 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기도하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사로하는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지막 한번 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쇠약해질 수가 있고 연약해질 수가 있음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심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신 그 능력의 주님의 은총과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만이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내려놓고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을 경계하게 하시고 또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을 경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귀한 놀라우신 그 은총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다니엘이,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걱정과 근심, 어려움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린 가정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걱정,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